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 시간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해를 맞아 성령 충만이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의 해답임을 깨닫고 늘 성령 충만을 사모하게 하소서. 또한 모든 성도가 성령 충만받아 내면이 변화되고 회복과 치유와 담대함을 얻어 개인과 가정이 살아나게 하소서.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성령님께 온전히 맡기고 순종하며 살 때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성령 충만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소서. 나라와 이 시대를 지키고 교회와 다음 세대를 지킬 수 있도록 평등법과 포괄적 성교육을 막아 주옵소서. 이뿐만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든 악한 정책과 시도들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이럴 때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담임 목사님을 더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고 코로나 시대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지혜를 주시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사단의 공격을 은혜의 불성각으로 막아 주옵소서. 특별히 건강을 지켜주시고 목사님의 가정을 성령께서 평안케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엘리사에게 보여주신 갑절의 영감과 모든 사건과 사람과 상황과 환경과 문제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압도하는 은혜를 주시고 강력한 영권을 부어주셔서 실력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과 복음 통일과 열방 선교를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해를 맞아 성령 충만이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의 해답임을 깨닫고 늘 성령 충만을 사모하게 하소서. 또한 모든 성도가 성령 충만받아 내면이 변화되고 회복과 치유와 담대함을 얻어 개인과 가정이 살아나게 하소서.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성령님께 온전히 맡기고 순종하며 살 때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성령 충만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소서. 나라와 이 시대를 지키고 교회와 다음 세대를 지킬 수 있도록 평등법과 포괄적 성교육을 막아 주옵소서. 이뿐만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든 악한 정책과 시도들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시는 담임 목사님을 더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고 코로나 시대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지혜를 주시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사단의 공격을 은혜의 불성각으로 막아 주옵소서. 특별히 건강을 지켜주시고 목사님의 가정을 성령께서 평안케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엘리사에게 부어주신 갑절의 영감과 모든 사건과 사람과 상황과 환경과 문제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압도하는 은혜를 주시고 강력한 영권을 부어주셔서 시대적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과 복음 통일과 열방 선교를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에게 큰 은혜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적용되어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76면입니다. 사사기 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 어미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외조부의 온 가족에게 말하여 가로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룹바알의 아들 70인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의 고륙 지친임을 생각하라. 그 어미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온 세겜 사람들의 귀에 고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말하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브릿 묘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율을 사서 자기를 좇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 아비의 집으로 가서 여룹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인을 한 반석 위에서 죽였으되 오직 여룹바알의 말째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가서 세겜에 있는 기둥 상수리 나무 아래서 아비멜렉으로 왕을 삼으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자들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 교훈을 얻고 우리 삶에 비추어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9장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교훈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라고 하는 지도자가 나라를 여러 방면에서 이끌어가고 있지만 이때까지 왕이 다스리는 왕정체제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반면에 다른 나라들은 이미 왕정체제를 도입하여서 왕이 다스리는 체제를 구축해 놓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미 많은 왕들을 처단했다는 이야기를 통해서도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왕정체제를 구축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왕이 필요 없었습니다. 인간 왕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어주셨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이르렀을 때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이 필요합니다. 왕을 세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이렇게 저렇게 하라는 그 방법을 제시하시기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필요한 시기는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왕이 되겠다는 사람도 왕이 필요하다는 사람도 없었기 때문이지요.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기드온 또한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미디안의 괴롭힘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했던 기드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해 세우면서 왕을 삼고자 합니다. 사사기 8장 22절 말씀입니다.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위기에서 자기들을 구해준 이 기드온이 왕이 되어서 그의 아들과 그의 손자까지 자신들을 다스려 주기를 요청하지만 기드온은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고 거절합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답변을 합니다. 그러나 그가 말년에 했던 여러 가지 행동들은 또 그 말과 행동이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금의 봇을 만들어서 새로운 우상을 만들어냈을 뿐만 아니라 마치 왕이 된 것 같이 많은 아내를 두고 그 아내들로부터 70명의 아들도 낳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는 세겜까지 가서 첩을 들이고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을 낳기에 이릅니다. 그의 이런 표리부동한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우상 숭배로 돌아가는 빌미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손들도 기드온의 아들 여룹바알의 자녀로 대우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초래하고 맙니다. 8장이 이렇게 마무리되었지만 8장 말미에 나오는 아비멜렉이라는 첩의 아들에게 우리를 한번 주목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9장에서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이 아비멜렉은 대형 사고를 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의 이름 뜻이 무엇일까요? 아비멜렉의 이름의 뜻은 아버지와 왕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인데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름의 뜻대로 아버지가 왕이기 때문에 본인도 왕이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아비멜렉은 70명의 배다른 형제들로부터 첩의 아들이라는 그러한 이유로 멸시받고 무시당했을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거기다 민족들로부터는 기드온, 여룻바알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대우받지 못했던 여러 분노와 억울함이 쌓여서 반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배다른 형제들을 잔인하게 제거하고 왕이 되려는 그 계획을 세웠으며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대적하여 스스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대적하며 하나님보다 위에 있고자 하는 자들의 모습을 살펴보며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함께 나누고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비멜렉은 그의 형제들이 아무도 왕이 되겠다 말한 적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어머니의 형제들이 있는 세겜에 가서 없는 말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세력을 구축하려 합니다. 9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 어미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외조부의 온 가족에게 말하여 가로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인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의 고륙 지친임을 생각하라. 아비멜렉은 자기 형제 70명 중에 그 어느 누구도 권력을 가지려 하지도 않았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겠다고 이야기를 한 적도 없는데 마치 그들 모두가 권력을 쥐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많은 이들이 다스림으로써 혼란을 초래하는 것보다 자기 혼자서 왕이 되어 다스리는 것이 낫지 않겠냐며 지금 세겜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이죠. 부계 중심의 사회, 아버지 중심의 사회였지만 자기 아버지의 집에서는 비빌 곳이 없어 어머니의 고향 세겜에서 그의 세력을 구축하려 애를 씁니다. 세겜 사람들은 그의 말에 넘어갔고 바알의 신전에서 은 70을 내어주며 정치 자금을 마련해 줍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 불량배들을 그 돈으로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합니다. 곧장 아버지의 집에 있는 형제들을 찾아가 70인을 모조리 죽여버립니다. 성경에서 표현하기를 한 반석위에서 죽였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고정된 자리에서 한 명 한 명 처치한 것이 더 설득력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상하고 싶지 않지만 그 상황을 떠올려 보면 얼마나 끔찍하고 잔인합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했던 기드온의 아들이 자신의 형제를 잔인하게 살육하며 권력을 구축하려는 그 모습은 너무나도 잔인하며 끔찍합니다. 그러나 악인의 결말은 어떻습니까? 파멸입니다. 잠언 5장 22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악인은 자기가 베풀어 놓은 악에 걸려서 넘어지고 자신의 죄의 줄에 스스로 매이게 된다 말씀합니다. 아비멜렉은 자신이 교묘한 방법으로 설득했던 세겜 사람들과 결국은 대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셔서 후원자가 되었던 자들과 멀어지게 하십니다. 서로 다투게 되고 결국 세겜 사람들을 많이 또 죽이게 됩니다. 악인은 잔인하며 생명을 죽이는 일에 익숙하며 빠릅니다. 이렇게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 아비멜렉은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데베스라고 하는 곳을 점령하고 공격하던 때였습니다. 세겜 사람들을 망대에서 불태워 죽였었는데 데베스 사람들도 아비멜렉이 공격하자 견고한 망대 위로 모두 올라갔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아비멜렉이 그 망대를 불태우려 할 때에 이름도 없는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로 던져버립니다. 높고 견고한 망대에서 떨어진 맷돌은 아비멜렉의 머리에 정확하게 떨어졌고 그의 두개골이 깨져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여인을 약한 존재로 여기고 무시하던 그 시대적 배경 속에서 여인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은 아비멜렉에게 받아들일 수 없는 수치로 여겨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자기의 무기를 잡은 소년을 불러서 자신을 죽이라 명령합니다. 자신의 형제들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자신의 후원자였던 세겜 사람들을 불태워 죽이며 왕이 되고자 했던 아비멜렉의 최후는 비참했습니다. 성경은 이를 가리켜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비멜렉이 그 형제 70인을 죽여 자기 아비에게 행한 악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스스로 왕이 되려 했으며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악을 행했던 자에게 하나님께서 갚으셨다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비멜렉을 반면교사 삼고 몇 가지 교훈을 삶 속에 적용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먼저는 내가 내 삶의 주인, 왕이 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자 왕이 되시도록 겸손하게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아주 많이 하나님이 아닌 나 스스로가 내 삶의 주인이 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정한 왕이 되셔서 성실하게 모든 것을 다스려 가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내게 하시는 인생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 그분의 자리를 겸손하게 내어드리며 말씀하시는 것들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잔인한 일들을 하고 불의를 행하는 모습, 생명을 멸하는 것에서 떠나 사랑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귀하고 복된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은 어떤 것입니까?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친절을 베풀고 기꺼이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죽어가는 생명을 짓밟고 멸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며 실망하고 낙담하는 자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인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의 모습인 줄, 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왕으로 모셔드리고 사랑을 베풀며 생명을 살리는 귀하고 복된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대형의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앞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을 읽으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비멜렉을 반면교사 삼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 스스로가 인생의 주인, 왕이 되어 살아가지 않고 진짜 주인이자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을 나누고 생명을 살리는 귀하고 복된 일을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비멜렉을 반면교사 삼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 스스로가 늘 언제나 인생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지만 내가 내 인생의 주인, 왕이 되어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짜 주인이자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을 나누고 생명을 살리는 귀하고 복된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 아비멜렉을 반면교사 삼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진짜 왕으로 모셔드리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을 겸손하게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사랑을 풍성하게 나누며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대형의 가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과 교회, 나라와 민족과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기도회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